482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계보를 우리가 올바르게 살펴보면요, 그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사경하도록 하겠는데요.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공개 동영상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메아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어요. 다 14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했는데 요람의 아들은 우시아가 아니에요. 요람은요, 아하시아를 낳습니다. 또 아하시아는 요아스를 낳고요,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가 아샤라 우시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샤라는 요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입니다. 고조할아버지가 요람인데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빠져버린 거예요. 또 그 사이에 아달랴라는 고조 할머니가 또 여기에 껴 있습니다. 대수가 이래요, 왕의 계보가.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서 여호람은 아샤라를 낳고 그랬어요. 건너뛰어버린 거죠. 그래놓고 14대라는 거예요. 14대는 맞죠? 그런데 대수를 억지로 맞춰갖고 14대라는 거예요. 왜 이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람은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는 요아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요아스를 낳기 전에 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근데 요아스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들 중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자식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때 아하시아의 누이 중에 하나가 몰래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자기 침실에 숨겨가지고 죽임을 면케합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사를 다스렸더라. 통치했어요. 할머니가 손자들 다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고 왕이 돼서 6년간 다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달랴가 죽자 그 뒤를 이어서 그때 숨겨주었던 그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모 여호세바가 숨겨져서 죽임을 면코, 그리고 후에 할머니가 죽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통째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 놓고 14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실 14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14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14대는 14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수가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게 14대가 아니지만 14대라는 거예요. 숫자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숫자. 이 대수는, 이 속에 담겨있는 진리는요, 14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는요 7 더하기 7이 14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7 더하기 7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7 더하기 7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다 7 더하기 7을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도 7 더하기 7을 얘기하고, 히브리서나 요한 3서 7 더하기 7을 다 얘기하고, 성경 전체가 다 7 더하기 7이에요. 여러분 7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 이 수가 7입니다. 근데 이 7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겁니다. 둘이 합쳐져서 14대라는 거예요. 대수가 14대가 아닌데 그냥 14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 그 대수의 중요성에 있지 않고 14이라는 숫자에 있다는 겁니다. 중요성이. 이 숫자 속에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1장 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의 세계고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가 있고 다윗의 자손의 계보가 합쳐진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읽어야 정확하게 읽는 거겠죠. 아브라함은 왕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계보라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을 통해서 왕의 계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겠어요? 너를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복이 뭡니까? 복은요, 바라크예요. 무릎을 꿇다.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무릎을 꿇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계보, 왕의 계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주님이 오시고, 다윗을 통해서는 주님, 왕을 통해서는 뭐예요? 통치하는 거죠. 통치. 다스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고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왕의 족보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 더하기 7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림 당한다, 통치한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의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주님 되신 예수를 통해서 통치하겠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 예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통해서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또한 다스려 주겠다. 우리를 통치하겠다. 이 통치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고 이 천국 백성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성령을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성결한 삶을 살 때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나음, 병에 들지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조는, 창세기부터 모든 구조는 7 더하기 7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겠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스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왜 죽어요?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건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사실 죽어요. 그죠? 이 죽었다가 물 위에 나오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거듭난 것을 상징합니다.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었을 때는 또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회개 안 해도 된다고,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있어요. 이게 목사입니까? 이건 절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7 더하기 7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받는 것.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해 주는 님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다스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근데 그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도함 안 받고, 주님의 인도함 안 받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구원 받았어도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 그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가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이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셋이라는 거예요. 열례되요, 열례되요, 열례되면 3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3이 무슨 수예요? 3은 연속의 수, 영혼의 수, 계속, 이런 뜻이 3에게 있는 거예요. 3이라는 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3이에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영생의 수예요. 3이라는 수는 그래서 영생의 수고 영원한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수라는 거예요. 그 대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분이 확실하고, 바로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얘기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열례대가 3번 이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열례대 아니지만 열례대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대수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받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요, 다윗의 계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의 계보는 좀 닮아요. 그건 거꾸로 올라가요. 헬라식으로 거꾸로 올라가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대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이게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이상은 헬리예요. 이게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색이에요. 거꾸로.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요,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요, 이 소리예요. 제일 끝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까.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 여러분,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했는데, 헬리라는 이름은요, 성경 전체에서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은 맏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나단의 아들은 맏다다요 했는데, 이 맏다다나 맨나나 멜레나 뭐 엘리야김이나 요남이나 이 사람들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 족보가 없어, 계보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상은 동일합니다.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까지의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가 맞아요. 다윗에서 예수님까지의 계보 속에 있는 이 이름들은, 이 많은 이름들은요, 전혀 성경 어디에도 이름이 나와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지만 히브리어로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계보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 아들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지지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홍수 이전에 뭐 172세에 뭐 누구를 낳았고 187세에 누구를 낳았고, 이런 것은요, 187세가 됐을 때 난 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1년에 2년에 한 번씩 자녀를 낳았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은 없고, 세상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들의 이름을 올린 사람은 187세나 돼서 낳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러분 다윗까지 왔는데요, 다윗부터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이름이 없는 이름이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과 착한 양심,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선을 버렸다니,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파선했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누가 그래요? 예정론주의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래가면서 회개를 받고 있어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해서 날마다 회개한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그 죄는 그때그때 회개해야 되죠. 그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것은요, 그날 지은 죄는 그날 정리하고 넘어갔다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 나도 모르게 또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루하루 정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날마다 죽는 삶인 겁니다.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나서요?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 삼았다는 얘기는요, 바울을 지도했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예언, 하나님 말씀이 다 예언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 따라, 다시 말해서 지도했고,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고, 그가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울의 아들이 디모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모든 계보는 이걸 말한 거예요. 이걸 믿음의 계보를 말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사실 하나님만 아는 계보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그 요셉은요, 그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주는 의로운 자라. 여러분, 이 요셉은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성결한 삶을 사는 성도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이상은 헨리인데 요셉은 그 헨리라는 분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 삼듯이 헨리의 믿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그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예요. 이건 혈육의 계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이 전혀 안 나오는데 이렇게 헬리라는 이름, 마따디아 이런 이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써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바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그 신앙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갔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누군가의 아들인 겁니다. 그 누군가의 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가 주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 전후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뜻하게 하기 위하여 또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구원받고 그 마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요. 이게 선입니다. 이게 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선을 향해 가는 것.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을 향해서 한 말이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들어와도 죄 짓고 나가도 죄 짓는다는 거. 선을 행하면 들어와도 죄를 짓지 않고 나가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선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날 자신을 돌아보고 그날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그 성도가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대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계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계보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계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에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하고 여러분 다 그 계보에 들어가는, 그래서 바로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올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언제든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에서 우리는 그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날마다 돌아보면서 성결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다스림을 당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참 평안을 주고요,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